샬롬, 수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래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하시고 우리의 걸음하시는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쉼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주님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더욱 찾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번 주에 2학년이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실습 기간 동안 체력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재학생들이 학업과 맡은 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온순청 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이 은혜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온순청 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CC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전북대를 담당하고 있는 온수성 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기침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지금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절이 지나면 이렇게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좀 혹시나 듣기에 그럴 수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교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는 날마다 그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또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 진로도 있고 먼 미래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하면서 기어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자기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장인어른하고 모습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달라요. 근데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낯선 환경보다는 친숙한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한 것은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나 그 땅에서 살았어요. 너무나도 익숙했고 익숙한 거리에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렇게 밥 먹는 거, 음식이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그들에게는 좀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들은 일생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자기 조상의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심정이라는 게 드디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아까 제가 말한 사람의 그 익숙함을 선택하는 그 성향 때문에 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17절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혹시 그 PPT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게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 가장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중해를 끼고 그냥 해안가를 쭉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도 이게 나중에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갔다 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실제로 이 루트로 이렇게 갔을 때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왜냐면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당시에는 무역의 그 통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중앙로로 가는 건데 숲곡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해서 수루 강야를 쭉 그냥 강통해서 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위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죠. 근데 세 번째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하셨어요.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센 땅에서 이제 지나가서 꼭 굳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가는 길이면 굉장히 쉽겠죠. 왜냐면 혼자 가서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장정 숫자가 몇 만이라고 하죠? 60만이에요. 전주시 인구가 몇 만이죠?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만한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딸린 식구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대략 200에서 250만 정도 해요.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대략적으로 200만이 이미 무너져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한번 보니까. 근데 옛날 기준으로 치면 한 200만, 그러니까 한 도 단위의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런 숫자가 이동한다 할지라도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이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도착하기까지 총 얼마나 걸렸어요? 무려 40년. 와, 40년이면 그 한 세대가 이제 또 지고 한 세대가 일어날 만큼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할까?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타가 되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전에 왜 굳이 시내산까지 가게끔 이 루트와 이 모든 여정을 하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동쪽 해안, 그러니까 에담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 자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수에즈 운하가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가 17절 후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디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이들의 그 계급이 뭐였어요? 노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로 아까 그 첫 번째 루트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만나야 하는 족속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는 골리앗이에요. 바로 골리앗의 나라. 뭐죠? 블레셋. 근데 블레셋 나라는 히타이트 민족에 의해서 철기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을까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철기 보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무기다운 무기를 드는 게 나중에 통일왕국에 이제 그 사울 왕 가서야 이제 사울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더욱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다운 무기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들 가지고 있는 거 해봐야 뭐 이제 막대기와 증판, 늘 양떼 치는 그걸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잽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싸웠다가는 전멸이고 이들이 차라리 애굽이 나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해안 이제 그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루트,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죠?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더워요, 지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겪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이었어요. 결국 좀만 더 가면 엘린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식수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여정과 루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고 빠른 길보다는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결핍은 우리로서도 반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마치 믿는 자들이 당하거나 혼란스러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다음 본문인 14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3장 3절을 잠깐 좀 한 장 넘기면 바로 보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3절을 잠깐 볼까요?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코스를 볼 때 바로가 봤을 때 쟤들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봐도 얘네 갇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봤을 때는 도간에 든 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거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정정긍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들 잡아오면 되겠다 하고 추적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빠르고 가난한 길보다 때로는 막다른 것에 몰려있는 있는 것과 같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올해로 11년째 사역을 하고 내년이면 12년이어서 근속상을 이제 CC에서 준다고 하는데 이제 꽤 많은 이제 그저 군대로 치면 이제 짬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건 결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고 분명히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가려고 할 때쯤 이제 대표 강사님이 저를 막으시고 전북대에 더 있어라. 저는 이제 우석대에서 죽을 듯이 사역을 했거든요. 우석대에서 3명 있는 3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데리고 코로나도 겪고 진짜 뭔가 이제 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왔을 때가 이제 40명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이만하면 됐다. 박수 칠 때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전북대였어요. 제가 4번을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왔는데
이게 왔으면 뭔가 부흥이 되어야 하고 뭔가 결핍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우석대에서 겪었던 결핍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어떻게 보면 삶의 패턴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 같지만 경험해야 하는 낯선 결핍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핍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더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이로스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의 과정 없이는 오지 않는다. 은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뭐죠? 진수학원이 이제 망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 진수학원 교재가 카이로스여서 뭘까 했겠는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기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뭘까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독교 용어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그 개입하는 그 때라고 보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인격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올해 5살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유일한 딸이 저와 아내는 2016년에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병원도 갔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둘 다 정상인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원인 불명. 그러니까 원인 불명 담임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적지 않게 이제 고생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이제 기도도 막 이제 여러 기도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 두 번째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명도 담비라고 지었어요. 호세아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죽어있는 육체에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 해서 담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7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18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또 흔들릴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이제 딸 다은이를 만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유산 과정과 그리고 수많은 시험 과정 그리고 5년의 기다림 끝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딸 이름이 마늘다의 은혜 은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다은이거든요. 온다은. 근데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이 5년의 시간이 과연 무의미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었어요. 분명히 저희 가정에서도 결핍을 겪었죠. 저희는 남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기는 왜 아이 갖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될까? 그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그게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퇴양난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막다른 길, 결핍이 있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에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CC에서는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통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성막 이게 맥주핏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애들하고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이제 머리를 싸는 걸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기둥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그게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이 형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3장 19절과 27절을 보면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숭배를 거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결국은 이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들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 사람들도 다 죽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 불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실 때 그분도 친히 같이 들어가신다. 이 말을 제가 저는 이제 군대를 해군 나왔거든요. 한필이면 최종만 안 가려고 해군을 선택했는데 제가 간 곳은 영평도 백령도 NLL에 있는 쪽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이제 서해교전 나오고 천안함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갔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 안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이제 기도해주고 독립해준 분이 이 문구를 주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결핍과 막다른 길일 수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TO가 전혀 나오지 않겠다. 여러분 계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결핍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대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결핍 속에서도 정말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결국은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기어이 풍성한 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이들이 정말 훈련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VF, IV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박민서 장로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서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그리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